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지금 바울이 자기의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글을 써보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읽으셔서 그 느낌을 좀 잘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지금 아주 강하게 권면하고 있죠. 왜냐하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디모데후서는 4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의 이 마지막 장, 전서와 후서를 다 합쳤을 때 마지막 장인 디모데후서 4장에는 바울이 지금 유언처럼 남기는, 정말 이것만큼은 꼭 지켜라 하는 그런 단호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말씀에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2절에 있는 이 말씀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뒤에 나오는 내용이 부연 설명하고 있죠. 항상이란 뜻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내용을 우리가 볼 때 때를 얻는다는 게 뭘까? 얻지 못한다는 게 뭘까? 이 궁금합니다만 간단하게 항상이란 뜻입니다. 항상. 자, 그러면 때를 얻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즉 1대1로든지 또 1대 다로든지 이렇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든지. 자, 그러면 때를 얻지 못했다, 때를 못 얻는다 하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전도를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지금 바로 바울이 처한 상황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어디 뭐 전도지를 갈 수도 없고 선교지를 찾아갈 수도 없고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 바울은 뭘 했을까요? 일단 기도를 했겠죠. 기도는 국경도 없고 철창살도 없이 모든 곳을 다 다닐 수 있으니까. 또 한 가지가 있죠. 바울이 지금 사람들과의 만남이 막혀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바울이 한 것은 뭐냐면 지금 바로 이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누군가에게 대면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면 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힘써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다 하면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 삶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고 내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게끔 때로는 뒤에서 지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하기도 하고 또 그마저도 할 수 없을 때는 그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건강해서 나갈 수 있다면 나가. 내가 좀 아파서 혹은 병원에 있어서 나갈 수 없다면 나가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행하는 것. 항상 힘쓰라.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죠. 그리고 너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것은 주로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요? 자,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영역 밖에 있는 자들, 즉 불신자들에게 행하는 것이라면,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 이 복음의 가정 안에 있는, 복음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도들에게 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기본이냐면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자,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범사의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목회자인 바울이 이미 경험을 해서 잘 아는데, 자기의 경험을 따라서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자기의 경험을 따라서 가르치는데, 그게 뭐냐면 목회에 있어서 이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대할 때 범사의 오래 참음이 필요하더라. 자, 왜 그렇겠습니까? 자, 한 번에 그냥 쭉 성장하고 한 번도 꼬꾸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면 오래 참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꼭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순조롭게 그냥 쭉 우상향하듯이 그렇게 성장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참 믿음이 훌륭하다,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분하다, 충만하다, 참 어떤 그 목회의 어떤 그 가르침이나 그런 돌봄 없이도 참 스스로 잘해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분도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좀 잘못 판단했나? 할 정도로 어떤 경우는 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좀 실족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인간의 본질, 죄성이 있는 인간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잘하고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또 실패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것을 공유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범사에 오래 참는 것. 항상 좋을 수 없잖아요. 항상 성장하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굴곡이 있습니다. 또 한때는 내가 참 그 사람을 볼 때 기쁘고 즐겁고 하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 그 허물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면 좀 실망하기도 하고 좀 불만이 생길 수도 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시는 권면은 무엇입니까? 범사에 오래 참아야 된다. 근데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우리가 오래 참았지만 죽기까지 고난당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내가 죽을 정도까지 그러한 고난을 감내하기까지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 충분히 참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이 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시겠어요? 또 그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바울이 또 예수님의 사도들이 그 본을 우리에게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지 않으시고 사도들이 본을 보이지 않았다면 우리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시고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친히 본을 보여서 우리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오래 참으라. 죽기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참아야 될까요? 그 오래 참음의 열매는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우니까. 우리가 그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마음도 상하고 몸도 힘들고 그러겠어요? 우리 마음 편하려면, 몸 힘들지 않으려면 안 참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참으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범사에 오래 참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 오래 참음의 열매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또 이 칼럼을 하나 써놨고 아마 한
2주쯤 후에, 그러니까 이번 주일 말고 그 다음 주일 주보에 올리려고 지금 생각하는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그런 고통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고 하셨을까? 그 눈물을 흘리며 뿌린 씨앗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결실을 맺어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눈물의 씨 뿌림이 없이는 반드시 고통을 경험하는데, 그 고통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다.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내일이 그냥 행복 없는 날, 기쁨 없는 날,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수고하는 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고통으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씨를 뿌릴 것인가? 오래 참음과, 즉 인내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좋은, 풍성한, 복된 열매를 거두게 된다. 자, 그러니까 자기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후배 목회자인데, 만일 이런 오래 참음의 씨가, 눈물의 씨가 아무 유익이 없다면 이런 걸 고면하는 것은 그를 학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아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 그 고통과 수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복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우리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을 아름다운 결실을 기대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에게 수고와 고통만 있고 그 다음에는 아무런 결실도 없다면 우리는 자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학대하는 거고. 근데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학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는 일도 자학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복된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8절 말씀 볼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엇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있고 우리가 받을 풍성한 영원토록 누리게 될 상과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이 현재에 절제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볼까요?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 바울이 지금 계속 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때가 이르리니 했을 때 이때는 언제를 의미합니까? 말세를 의미하죠. 말세가 이를 텐데 그 말세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즉, 바른 교훈은 뭡니까? 진리죠.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 진리의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 오늘날 그런 일들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은 많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인터넷이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는 이런 시대에는 굳이 학교를 가지 않아도 그 인터넷 통해서 자기 개발이나 이런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것이나 이런 것들 정보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그 유용한 인터넷과 통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날이 갈수록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왜요? 빨세의 징조예요. 진리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두 번째,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귀가 가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귀가 가려운 사람이 스승을 따를까요? 아니면 스승이 이 귀가 가려운 사람을 따를까요? 잘 보세요. 이 문장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됩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했을 때 이 귀가 가려운 사람이 스승을 따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스승이 이 귀가 가려운 사람을 따르는 것입니까? 정확히 여러분들이 보세요. 스승이 이 귀가 가려운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둔다고 했지, 자기가 그 스승을 따라서 그에게 배운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듣고 싶은 말만 하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사역을 만족시켜 줄 그런 스승을 둔다는 겁니다. 근데 만일 이 사람에게 아주 고지고대로 쓴소리를 하면서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교훈을 주는 자는 이 사람이 따를까요? 따르지 않을까요? 따르지 않아요. 귀가 가렵다는 것은 뭐냐면 내 간지러운 곳을 긁어줄 사람, 내 귀가 간지럽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말을 해줄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제가 교회에서 정치적으로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정치색을 드러내거나 여러분들에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의하라고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극단적인 견해들, 극우랄지 극좌랄지 극단적으로 우리만 옳고 저들은 다 틀렸다 라고 말하는 그런 극단적인 정치적 견해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 유튜브랄지 뭐 이런 데 있으면 절대 거기는 듣지 말아라. 극단적인 가르침이 곧 뭘 의미합니까? 자기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내가 극우적인 성향이 있고 내가 극좌적인 성향이 있으면 그 부분,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사람만 따라갑니다. 그러면 균형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할 수 있다면 제일 좋은 것은 중도입니다만, 사실 완전한 중도는 쉽지 않죠. 왜? 개인적으로 다 자기마다의 어떤 관심과 또 취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나만 옳다, 우리만 옳다, 저들은 다 틀렸다, 설령 그들에게서 본받을 만한 부분이 있고 옳은 부분이 있어도 그걸 싹 무시하고 오히려 막 그것을 왜곡해서 공격해요. 잘못됐다고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진리 외에는 극단적인 것은 없다. 이 세상에서 극단적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뿐입니다. 왜? 완전히 의롭고 완전히 선하니까.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옳은 부분도 있고 옳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보수나 진보나 중도나 어디나 다 옳은 부분도 있고 옳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옳지 않은 것들은 다른 견해들의 옳은 것들을 통해서 교정하고 수정해야 되고, 나의 옳은 것은 또 다른 잘못된 것들, 그런 잘못된 사상들, 그런 견해들을 또 올바르게 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고. 근데 말세는 어떻습니까? 자기 귀가 가려워서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듣고 싶은 말만 찾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 특징은 진리가 아닌 허탄한 이야기를 따릅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날 이 시대만큼,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이 시대만큼 교육 수준이 높고 과학이 발전하고 학문이 발전하고 풍요롭고 한 시대가 또 언제 있었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정점을 찍었다가 내려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아직 우리 대한민국은 정점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죠. 그런데 왜 이런 가장 국민 전체적인 학력 수준도 높고 사람들이 참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교양도 갖추고 판단력도 있고 이런 시대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단 사이비들이 횡행하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가? 특히 이런 미스터리가 있었죠.
JMS, 정명석, 지금 뭐 아마 교도소에 있지 않을까요? 나왔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명석 죄인으로 정죄받았죠. 근데 그 하는 얘기 들어보면 너무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할까 하는데, 거기 그 집단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막 이 사회에 명문대학 나오고 또 막 석사, 박사의 전문가들, 전문직업 가진 사람들, 이런 엘리트들이 막 가는 걸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다는 반응들을 우리가 보이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말세의 징조다. 이 말세에 이르면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거짓된 이야기를 따른다. 사탄의 미혹을 받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말세에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남은 자들이 있겠죠. 아합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의로운 남은 자 7천 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이 말세에도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재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자, 그러면 이 말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건 역시 세 가지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첫째, 하나님의 사람들, 이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모든 일에 신중한 것입니다. 자, 모든 일에 신중하다는 게 뭘까요?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섣불리 판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리스 지역을 전도할 때에 데살로니가에서 엄청난 고난을 경험했죠. 그래서 그가 죽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그를 피신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로 갑니다. 근데 베레아에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서 받았던 그 충격과 고통과 트라우마를 많이 극복할 수 있었어요. 왜? 그 베레아 사람들이 친절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날마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과연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 성경을 통해서 항상 그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모든 일에 신중하다는 것은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상고하는, 깊이 생각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러한 확신이 생기면 그제서 그 일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일차적으로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경험, 자기의 결정, 이걸 앞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잠시 자신을 머물게 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두 번째, 고난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우리에게 딱 메시지를 주시면서 너 오늘 잘 살았다. 이렇게 한 것은 참 잘한 일이다. 이렇게 한 것은 참 잘못한 일이다. 하고 일일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편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우리가 행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잘한 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라고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우리를 높여주고 막 한다면 그것은 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 그럴까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거짓된 이야기를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기의 육신을 섬기고 사탄을 따르기를 좋아하잖아요. 또 교회가 세상에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일을 사탄이 싫어해서 방해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그런 명확한 증거는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 이게 바로 아까 나온 얘기죠. 때를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이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도에 힘을 써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관계 전도든 아니면 전도지나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든 우리가 끊임없이 내 삶에 있어서 중단하지 아니하고 전도자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더라. 여러분, 이 전제가 뭐냐면 전제는 액체, 주로 포도주나 독주와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포도주나 독주와 같은 것은 그냥 그 자체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쓰이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 위에 부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그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데 그 위에 이 전제로서 포도주나 독주를 붓습니다. 왜 그런 행위를 하냐면 이 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더 향기로워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만드실 때에 그냥 그 음식만을 그냥 원재료만 가지고 이렇게 볶거나 삶거나 그러면 맛이 별로 없잖아요. 그럼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드레싱을 붓기도 하고 또 조미료를 넣기도 하고 하잖아요. 맛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를 들면 번제나 화목제나 이런 제물들이 더 향기로워지도록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더 합당하도록 전제를 붓는데 바울은 바로 그 전제에 자신의 생명, 자신의 순교를 비유합니다. 지금 바울은 왜 이 편지를 씁니까? 디모데를 비롯해서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너희는 거룩한 산제사, 너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이다. 우리가 드려져야 되는데 그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의 죽음, 나의 피 흘려 주는 이 순교가 너희들이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려질 때 너희를 더욱 향기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는데 그래서 내가 이 죽음을 통해서 전제와 같이 드려져서 너희들을 더욱더 향기로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게 나의 사명이다. 내가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 전제와 같이 순교할 수 있는 것은 8절 말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 그런데 이 의의 면류관은 누가 결정하냐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나에게 주실 것인데 나에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한 가지만 점검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의의 면류관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우리가 무슨 근거로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인가?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7절 말씀 보실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자,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어떤 자에게도 주신다고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자, 이 의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믿음을 지킨 자에게. 또 주의 나타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의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이 두 가지를 하면 되는 거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죽는 날까지 믿음을 지킨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살아가는 모든 순간 그냥
내가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슨 소망이 있나?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반드시 나타나신다.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 그날에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모두 갖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의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이 믿음 지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며 그날에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영원한 의의 멸류관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는 날, 그 감격스러운 역사, 곧 의의 멸류관을 받는 그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